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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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예, 회복시켜 주옵소서. 1절에서 19절까지 어느 때까지 노하시나이까. How long, O Lord? 예,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여쭤보고 있어요. 예, 80편 1절에 보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것도 아삽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인도절을 따라 소사님의 에두세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80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탄식시로 나라의 회복을 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분노를 멈추시고 그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거죠. 후렴처럼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되는 본문 3절, 7절, 19절만 봐도 이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했고, 7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19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19절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소서 하고 고백을 하고 있죠.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드린 세 가지 간구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또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구. 둘째는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 셋째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 간구는 그들로 하여금 그런 간구를 하게 만든 그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구원을 간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이고, 둘째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이죠.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간구를 한 것이죠. 실제 시편 80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당했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고 고백했고, 2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한 곳만으로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고 그들을 족장으로 하는 두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가장 강성하고 대표적인 지파로 이스라엘이 남북 두 왕국으로 갈렸을 때 북왕국을 주도하는 중심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유일한 동생으로서 요셉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과 연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부가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하는 남왕국에 머물러 있었지만 본래는 북왕국에 속한 지파였고 종종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들과 연합하곤 했어요. 이렇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신 결과 이방 제국 아수르의 말바불굽에 밟히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 80편을 한 절 한 절 다시 살펴봅니다. 먼저 1, 2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서 우리에게 돌리는 강구는 빛을 비춰서 하는 것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신가 능력을 나타내신가 구원하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다시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른바 아론의 축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곧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심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곧 복을 잃는 것이고 저주이고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곧 구원이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이어서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매일 밥 먹듯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을 먹고 마셔야 하는 세월이 계속되었어요. 또한 대적으로 변한 이웃나라에게 조롱과 노략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족속이 왜 이렇게 약하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가 보자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본문 8절에서 13절에는 지난날의 영화와 참담한 현실을 비교하며 탄식합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민족들을 내쫓고 살게 하신 역사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계속해서 보면 주께서 그 앞서 바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너구리 강까지 미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 살며 번영했던 역사와 이스라엘의 영토와 국력이 왼쪽으로는 지중해에 미치고 오른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뻗쳤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12~3절은 외적의 침탈로 황폐해진 상황을 또한 묘사하고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담은 포도경작지를 넘보는 사람이나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웠던 울타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영토의 경계선이 짓밟혀 무너지고 주변 외적들의 노략거리가 되고만 나라의 형편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에 그들의 간구를 들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얼굴을 돌려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상기시키고 그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힘있게 자라게 하신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받는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은 좋으나 아주 멸망할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여 달라는 거죠. 그런 간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 본문 18구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를 구하며 그들이 다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한 것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한 것이죠. 둘 다 다시는 하나님께 신앙의 불충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다짐이죠. 본문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빛을 비추소서 간구하며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부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상징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를 속죄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속죄소는 시온소 또는 시온좌 즉 은혜의 자리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말이고 그리스어 번역으로는 백성의 죄가 용서되는 곳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언약궤 덮개의 두 끝에는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죠.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호소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오늘 80편은 어떤 그 기념주의를 맞은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 특히 3.1절 때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94년 전, 1919년이죠. 94년이 넘었죠. 94년이면 90, 그런가요? 지금 2021년이죠. 21년이니까 21년 하고 1919년 하고 하면은 몇 년이죠? 81년, 100년, 103년 됐나요? 10년, 103년 정도,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국이며 우리 민족이 자유인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우리 민족의 위대한 걸기를 기념하는 국경일이 3월 1일 3.1절입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깨를 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번영을 지속시켜야 할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확실한 길은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한 우리는 어떤 외세의 위협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빛을 돌리시는 일은 없을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빛을 돌리시지 않을까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요즘 점점 우리를 일본이 또한 중국이 자꾸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우리에게 저지른 과거사를 부인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하고 있는 이런 때이기도 하죠. 북한 정권은 북한 정권대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을 파괴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이런데 국민을 안심시킬 확고한 자세를 취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되죠. 그가 우리에게 얼굴빛을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시편 80편은 아삽의 시 가운데 하나예요. 아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죠. 아삽의 시라고 해서 모두 아삽이 직접 지은 시는 아닙니다. 아삽이 그 첫 대장이었던 성전 찬양대원들이 계속해서 수집했고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어 온 찬양시들의 모음집에 수록된 모든 시편을 아삽의 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시편 80편은 북왕국이 망한 후 지어진 시일 것입니다.
북왕국 사람들이 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용 찬양으로 사용된 시편이라는 것이죠. 즉 남왕국 유다 백성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함락 소식으로도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애통과 비탄을 노래한 것이라는 거죠. 비록 남북으로 갈려없고 서로 대치하여 싸우기도 했던 두 나라지만 한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의식과 동포에 대한 연민의 정을 깊이 느끼게 하는 시입니다. 내가 당한 일은 아니지만 내 동포가 당한 점령과 파괴와 약탈과 치욕과 수모를 내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고 그렇게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북쪽의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애원하며 그들이라 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죠. 끝에 2절 18구절을 봐도 그리하신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도 우리의 국력 동포들을 위해 그런 심령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당신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께로 돌려놓아 주시기를 또한 간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남북의 자유와 평화 가운데 하나 되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녘의 동포들이 무자비한 폭압 통치와 잔혹한 인권 유린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3.1 그 독립정신의 열매와 그 기쁨을 우리 온 민족이 함께 누리며 사는 날을 위하여 더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들 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